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제목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 사람입니다. 이번에 2주 개요에 왔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개요의 이쁜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여는 말씀의 부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지난 거의 100년 기간 동안 중국에서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또 다른 단계로, 또 다른 지점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계시는 점진적이고 이상도 점진적이며 주님의 움직임도 점진적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지난 20년간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주된 부담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교회는 새 사람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보다 훨씬 더 높은 방면입니다. 교회에 관한 가장 높은 방면은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바로 교회에 관한 궁극적이고도 완결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정의는 부름받아 나온 믿는 이들의 모임, 하늘에 속한 시민, 하나님의 왕국,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교회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만 믿는 이들의 모임이나 하늘에 속한 시민들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만이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한 몸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첫 번째로 한 새 사람의 내재적인 실제 안으로 이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가르침 안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외적인 실행 안으로 이끌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바로 내재적인 그러한 실제 안으로 이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한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땅 각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공통된 목표는 이 땅에서 한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새 사람의 실제 안에서 살아야 하고 성도들과 교회들을 이러한 한 새 사람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일에서 한 새 사람의 실제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새 사람은 우리 가운데 유기적으로 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조직하거나 혹은 어떤 외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하면서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의 내재적인 실제와 유기적인 출현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이 출현되어야 이 시대를 마감할 수 있고 주 예수님을 다시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원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신부와 전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의 신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과 똑같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전투원이 있습니다. 전투원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올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결혼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부와 전투원이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중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의도인 세 사람을 성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먼저 본, 곧 원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한 세 사람이 행동하고, 어떻게 이 한 세 사람이 살고, 어떻게 이 한 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한 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사탄을 이기는지 보여주는 원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아주 형편없이 타락했고 손상을 당했고 하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패배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패배당할 수 없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영원으로부터 나오셔서 시간 안에 오신 그분의 움직임이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육체되심 안에서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왜 33년 반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33년 반의 이러한 생활만이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원형, 하나의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생활을 살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세 사람, 곧 사람의 아들이자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 복사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바로 단순히 말해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다시 사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이 우리 존재 안으로 기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과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심, 이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숫자 1번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 신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시고 둘째 사람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먼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육체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사람인 처녀 안에서 잉태되시어 그 처녀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신성한 방면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적인 방면에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람의 아들이시고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의 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십니다. 온 우주 안에는 오직 두 사람, 첫 사람인 아담과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볼 때 하늘에서의 의미는 신성한 기원과 하늘에 속한 본성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옛 창조물의 머리로서 창조 안에서 옛 창조물을 대표합니다.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는 새 창조물의 머리로서 부활 안에서 새 창조물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볼 때 옛 창조물에서는 산혼인 사람이 중심이며 새 창조물에서는 생명 주시는 영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것은 옛 창조물의 종결과 마침을 함축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새 창조물을 발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숫자 2번과 그리고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숫자 2번에서는 하나님 사람의 원형을 볼 수 있고 로마숫자 3번에서는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숫자 2번에서의 원형, 우리 본이 있다면 로마숫자 3번에서는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숫자 2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 구주는 인간 본질로부터 태어나 인간 미덕들을 가지셨는데, 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곧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성한 속성들을 인간 미덕들의 내용과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속성들은 인간 미덕들을 채우고 강화하며 풍성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신, 육체되심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갖고 계신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사람, 곧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인격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성한 속성들과 모든 인간 미덕들을 봅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한 본성과 함께 신성한 속성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인 천영에서 태어나 인간 본성과 함께 인간 미덕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은 인간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개요의 전체 제목을 볼 때에, 로마자 그리고 2번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의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방면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의 F본을 볼 때 그리스도는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는 하나님을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라는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미덕들에는 그분의 긍휼, 자비, 온유, 관용, 겸허, 순종, 신실함, 진실함이 포함됩니다. 그분은 사람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의해 진정한 인간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담는 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에서 주 예수님은 결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으며, 세 번째로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네 번째로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으며, 다섯 번째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하나님 사람 생활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생활에서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로 인하여 하나의 원형으로 조성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재생산되시고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역사가 우리 존재 안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한 인간 미덕들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속성들로 우리의 미덕들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이 생명이 우리를 속에서부터 구원하고 우리의 인간 미덕들을 높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이 그리스도는 신성한 속성들로 강화되고 풍성하게 된 인간 미덕들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과 인간 미덕들을 지닌 인간 본성으로 구성되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러한 종류의 삶을 지금도 믿는 이들 안에서 살기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이 되고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혼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과 교통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이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과 인도에 따라서 삽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소유가 되며 신성한 영광과 인성의 미덕들을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경배하며 따르는 우리의 주님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두 근원과 두 요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육체요, 다른 하나는 거룩한 영입니다. 육체는 그분의 인성을 가리키고 거룩한 영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을 가진 사람이십니다. 이 하나님 사람은 대량 생산을 위한 원형이셨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시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연결하고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원형으로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인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임을 깨닫고 참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즉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높이 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귀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 사람들인 우리의 신분을 팔지 말아야 하며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단계, 즉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단계까지 높이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성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아들들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가볍게 행동하거나 마음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사람의 원형이신 주 예수님의 복사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